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지요. 올해도 작년에 그런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고 있습니다. 기대와 어떤 희망보다는 사실은 우울감, 또 절망감, 또 고독, 고통, 이런 어두운 색깔로 채색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드리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의 청교도 신앙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작년이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은 지 400년 되는 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항해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보다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폴리머스 해변의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도착했던 1620년 12월 26일 극심한 추위로 얼어붙은 날이었죠.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오게 되었고요. 거기 있으면서도 질병과 식량의 부족, 들짐승의 위협, 원주민들의 공격, 그리고 거할 곳 제대로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무와 바위를 끌어안은 채 눈물과 환희에 뒤섞인 채 시편 100편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117일간의 긴 항해, 그리고 굶주림과 질병의 위협, 동료들의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감사의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이지요. 하박국서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마 이 청교도들의 감사 신앙은 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그런 감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감사는요, 그래서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아닙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에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자체가 감사였던 거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7편에서도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지요. 또 시편 79편에서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영원히 주께 감사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편 118편의 21절에 와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노래하죠. 이렇게 시편의 기자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는요, 시편 100편, 또 107편, 106편, 107편, 118편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처럼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편 136편에는요, 무려 26번이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후렴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행복하고 좋을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특별히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시편의 다윗의 시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감사하자라고 말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 예배가 구약에서는 화목제였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화목제사가 세 가지 종류로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감사제입니다. 이 감사제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죠.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믿고 드리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낙헌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낙헌제는요, 조건을 넘는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요구하거나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를 드리죠. 때로는 어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조건들을, 상황들을 뛰어넘는 감사가 마음 심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4편의 기자는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바로 성경의 감사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시편의 말씀들을 쭉 읽어드리면서 느끼신 것이 있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의 감사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들을 이렇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낙헌제 같은 그런 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감사의 신앙으로 그들의 삶에 있는 고난들을 이겨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교도들도 이 감사로 신앙의 위기를 이겨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하박국의 신앙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한탄하시면서 돌아와 감사한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한 사람에게만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의 감사가 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사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인 것이죠. 사실 이 감사는 아주 깊은 그런 신앙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자신이 이루었다 여기는 것에는 감사한 마음이 잘 들지 않습니다. 살면서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자신에게 베풀어진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뭐 이것 정도는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거였죠. 자기들은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사람은요, 자신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은 주어진 것들이라는 깨달음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0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사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것도 나에게 영원히 속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주어진 것들의 근원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과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어지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겸손하게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나는 얼마나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지를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본질적으로 신앙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조금 쓰려고 합니다. 영어에서 감사하다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시죠? Thank you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thanks, 이 감사가 넘친다라는 말을 thankful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래 이 thankful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thinkful이라는, 생각이 깊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생명이, 나의 오늘 이 하루가 과연 당연한 것인지요. 여기까지 내 혼자의 힘으로 온 것인지요. 그리고 내가 이룬 것들이 다 나의 성취인지 말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품격을 가장 떨어뜨리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고마움을 알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는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이 사마리아인 한센병 환자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진리는요,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더 성숙한, 품격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인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했기에 이 9을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고침을 받고 그냥 돌아간 9사람입니까? 아니면 돌아와 감사함으로 구원의 축복에 이른 그 한 사람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였던 바울은요,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사의 신학, 은혜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감사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이 감사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는 기도회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눈앞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가려고 생각하니 마음이 식어지고 오히려 걱정과 염려가 나를 엄습해 옴으로 인해서 어젯밤의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확신들은, 그 담대한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감사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은 이 감사가 넘치는 바울의 신앙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이 네 가지 권면인데요. 이 네 가지 권면이 원래 헬라어,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우리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되어져 있는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뿌리가 박혀지고 그리고 세워지고 믿음에 굳게 세움받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네 가지 표현 중에요. 맨 처음에 나오는 뿌리가 박힌다라는 표현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완전히 딱 박혀지고 그것이 끝난 상태여야 그 다음에 세움 받아지는 것,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것, 감사하게 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뿌리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나무처럼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굳게 세움을 받는 것이며 마치 나무의 꽃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계절이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자연 속에서 초목의 그런 아름다움, 푸르름과 때로는 가을의 낙엽과 그 열매들, 그런 것들에 굉장히 감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풀과 나무의 생명을 지탱하는 뿌리의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는요. 보이는 화려한 것들만을 보며 찬사를 보내게 되죠. 하나님이 내 삶의 토대가 되어주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나로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총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주는,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런 수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이 그림자 노동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끊임없이 계속 일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머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수고들이 있겠죠. 농부와 노동자들이 그러한 수고들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내 매일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이 내 삶의 가지에 맺힌 꽃과 열매들에 대한 찬사뿐만이 아니라 그 꽃과 열매를 맺게 한 그런 뿌리에 감사를 보내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보고 그런 분들에게 고맙다고 편지나 전화나 격려의 말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제 저녁 말씀 준비를 다 마치고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제 교회의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한 해 동안 교회가 어땠는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은 제가 그래도 잘했으니까 교회가 이만큼 되고 이만큼 유지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주신 이 마음, 그리고 어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그림자 수고와 그림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저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허물이 많고 참 못났지만은 그래도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못난 목사, 허물 많은 저를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나눔으로 완성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써내려가죠. 그렇게 선물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바울은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요. 초기에 기독교인들의 가정에는요,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였을까요? 양초와 담요와 마른 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나그네가 문을 두드리면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양초가 필요했고 그 나그네가 굶주렸을 테니 그래도 마른 빵을 준비했다가 제공해야 했고요. 그가 잠을 잘 때 덮을 수 있도록 담요를 준비해야 했던 겁니다. 이 3가지가 초기 기독교 가정들의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철저히 바울의 이 은혜의 신학과 감사의 신앙을 나눔과 환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초기 기독교는 이 신앙의 힘으로 모진 박해 속에서도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서구 문화의 중심으로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신약성경에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함으로도 나눔을 실천하고자 그동안 6개월여 두랬던 기부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많이 희미해졌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의 마음들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긴 하지만 켜켜이 쌓여서 이제는 또 큰돈이 되어서 이제 다음 주까지 결산을 하고 그것을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신앙이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참으로 우울하고도 슬프고도 고통스럽고 답답한 이 코로나 대유행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마땅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노래가 우리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7일간의 긴 항해, 굶주림과 질병의 위협, 동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시편 100편을 불러가면서 400년 전 청교도들은 그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예배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웃과 나누는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그 나눔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부디 그 잃어버린, 그저 자기 것만 받아 누리고 도망가 버린 9사람이 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함으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그 감사의 신앙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